삶의 여정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삶의 여정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예. 어쩌면 지난주의 말씀 풍랑 속에서 누리는 임마누엘의 축복과 어떻게 보면 좀 연결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참 대조적이죠. 지난주에도 풍랑 속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그 편안하게 주무시는 예수님과 대조적으로 정말 혼비백산, 멘붕,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들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시달리는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어찌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두려워하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이런 모습이나 오늘 우리가 삶의 여정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게 육신의 눈으로는 현실이 보이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이거든. 마치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아람 군대가 완전히 엘리사를 포위했고 거기에는 참 병고와 마병이 그냥 완전히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생님의 얼굴을 보는데 뭐 태평한 거예요. 그 종이 볼 때 절망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선생님 이제 우리 끝이 났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이거 이제 우리 죽었습니다. 근데 엘리사 선생님 너무 평안한 겁니다. 너무 평안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들이 저들이 숫자보다 훨씬 많다. 이게 웬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엘리사 선생님은 나하고밖에 없는데 무슨 우리가 함께한 사람이 저 군대보다 더 많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여러분 눈을 열어 보는 순간 불만과 불병과 하나님의 전군 천사가 그냥 엘리사의 그 모든 성공을 완전히 감싸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리자면 이 세상은 믿음이 열리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천국을 누리기가 불가능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지금 2020년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어떤 사람들 보면 너무 하나님이 너무나 야속하게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전혀 일하지 않은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엘리사의 종처럼 절망 가운데 단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절망 답이 없네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일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구원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마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따라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은 희망에 가득 찼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들은 드디어 희망을 가지고 출발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오래 가지 못하여 그들에게 닥친 현실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이 놓여집니다. 세상의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데 그 무시무시한 애국 군대가
흙먼지를 날리고 추격해 오는데 뭡니까? 마병이 병거죠. 병거가 오늘 보니까 몇 대요? 600대. 완전히 정예 부대가 흙먼지를 몰리고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 강한 애국 군대가 오직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멸시키기 위해서 달려옵니다. 이 현실 앞에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혼비백산. 정말 오늘 그들은 이런지도 저런지도 못하는 그 꼼짝할 수 없는 죽음의 현실 앞에 심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가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따라서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현실은 그 무시무시한 애국 군대가 자기들을 죽이려고 코앞에까지 다가오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러면 저 애국 군대를 좀 없애든지 아니면 현실을 좀 바꾸든지 하나도 바뀐 것도 없는데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 있으래. 여러분, 두려움에 눈이 가로막히면 하나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수없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어. 그렇게 말해도 그게 눈이 열리지 않는 이상 정말 현실은 현실이고 교회 와서 말씀 들으면 뭐 더. 근데 현실은 하나도 안 바뀌거든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연약한 두려움입니다. 이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는 바로 직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40일을 줄이신 예수님, 우리가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고프고 하루를 내가 굶는다는 거 상상이 안 되는 분들이 여기 많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흘 굶어서 밤 넘어가지 않을 사람 없다는 그런 말 있잖아요. 또 무슨 말 있어요? 목구멍이 뭐다? 포도청이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게 오늘날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은 여러분의 목구멍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한 상황을 알고 예수님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지금 40일을 굶는 이 마당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명하여 떡떡이 되게 해서 먹으면 될 거 아니야. 여러분, 40을 굶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그 상황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요. 누구나 그 상황이 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두려움은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오늘 육으로서는 지금 상황은 살기 위한 그들의 본능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여기서는 여러분이 아멘하죠? 현실 앞에 가보세요. 그게 아멘돼요. 40일을 굶었다니까요. 근데 40일을 굶은 사람은 죽을 줄 알지만 저도 40일을 금식했잖아요.
저도 죽을 줄 알고 금식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40일을 굶어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면 절대로 40일 굶는다고. 예수님도 40일 금식했지만은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면 저도 40일 금식을 할 때 오히려 힘이 나더라고. 그 힘든 과정도 있었지만 40일 금식에도 죽지 않습니다. 다 같이 40일을 굶어도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인데 많은 사람들이 굶으면 배는 게 없어요. 굶으면은 말씀이고 뭐가 없어. 당장 살고 봐야 돼. 그게 오늘 목공원이 포도청이라 여러분 직장 잘린다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한번 오니까 어때요? 코로나 한번 2020년은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2020년에 이 한 해가 그냥 평범한 한 해가 아니잖아요. 생명의 위기를 느끼는 그런 2020년의 코로나의 시대를 지금 우리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리는 줄 알아요. 교회 가면은 그렇게 뉴스를 들으면 마치 진짜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릴 것 같아. 저희가 만약에 예수 안 믿는다면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오늘 사탄이 돌을 떡덩이 되게 만들어 먹으라. 이거는 평상시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우리가 두려움에 잡히면은 평상시에 안 하던 짓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리를 역행하는 짓을 사탄은 제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그게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말씀이 아무리 우리 영혼을 살린다 해도 육신인지라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다 같이 먹고 살아야 된다. 먹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제가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가다가 정말 당황할 때가 갑자기 차가 서요. 보니면 영업용 택시예요. 그들은 아무데나 손님이 있으면 아무데나 서요. 얼마나 뒤따라가다가 당황을 하는지. 그래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잖아. 먹고 살려고 하는 데는 되게 관용해요. 상당히 관용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아이고 먹고 살려고 하는 거잖아 라고 다 넘어가요. 오늘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너 먹고 살아야 되잖아. 떡덩이가 네 앞에 있어. 말씀 한마디면 되잖아.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의 순리를 벗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되는 일이 있어도 돌을 변화에 떡떡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리하고 맞지 않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신 적은 있어도 반석이 물이 된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순리의 말씀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구원의 여정이 오늘 말씀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실패한 사람들이 흔하게 나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은 두려움 때문에 망한 사람. 이 두려움이라는 게 보세요. 블레셋과 지금 전쟁 중에 있어요. 그런데 힘으로 당할 수가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병사들이 탈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너무 두려우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왕은 왕이지만 제사는 선지자,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선지자이신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보다 늦게 오는 거예요. 지금 마음은 막 다급해 죽겠어요. 지금 이러다가 진짜 한순간에 함락되게 생겼어. 한순간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이스라엘 군대가 완전 전멸당하게 생기는 그런 상황이 자기 목숨의 위협을 느끼니까 이런 부득이한 상황이 벌어질 때 그들은 부득이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자가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거 맞아. 알고 있어. 하지만 이런 상황은 특수한 상황이잖아.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아니, 왕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것이 바로 점점 더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어떻게 해요? 더 빠져들어요. 가만히 있으면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상황은 아니었는데 책임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늦었으면 그 선자가 책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는 믿지만은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오버하는 것이 하나님이 올 때는 그것이 바로 뭐야? 목적만 선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방법도 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점점 늪이 빠져가네. 한 번, 두 번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왕에게 응답을 안 하시고 전에는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또 우림으로 두님으로 이 제사장이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우림이라고 두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으로도 그 말씀도 하고 그것도 응답을 안 하셔. 선지자로 말씀을 통해서 주시더니 이제 선지자도 대답도 안 하시네. 사울이 지금 상황이 이때도 마찬가지로 블레셋 군대가 또 쳐들어와서 지금 크게 지금 두려운 상황이 벌어졌는데 하나님 응답을 주셔야 되는데 응답을 안 주십니다.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하세요. 응답이 없으면 회개하라. 근데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답답하니까 무당을 찾아갑니다. 신내림 받은 무당을 찾아간다는 것은 이 무당은 살려두지 말지니라. 성경에 보면은 무당은 자기가 법으로 무당을 다 쫓아냈어요. 사울 왕이. 그런데 자기가 쫓아냈고 절대 무당들을 용납하지 않았는데 결국은 자기가 무당을 찾아가는 거야. 이게 바로 이 상황이 왜 벌어지느냐? 두려움이 오면 평상시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짓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거를 어쩔 수 없다고 합리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가만히 있었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려면 여러분 이 한 해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가만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막 분주한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한 해를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더라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신 건데 당연한 게 생각이 들어. 남들 코로나 걸리면 아유 저 사람은 재수없어 걸렸구나. 그 자기는 나는 안 걸린 사람 뭐해? 내가 뭐가 잘났기에? 얼마나 우리가 철저하게 방역을 했기에? 얼마나 우리가 집에서만 가만히 있어도요, 재수없으면 딱 한 번에 걸릴 수가 있어요. 원인도 모르게 걸린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에 함께 하신 것을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순간 사울왕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은 오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리에서 벗어납니다. 에서도 평상시면 장자의 명분 주께 팥죽 한 그릇 바꾸자고 절대 동생한테 농담도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워낙 배고프거든요. 지금 사냥하고 와서 등치는 크고 배고파봐요. 저도 요즘 배고픈 게 얼마나 못 참는 거 몰라. 배고프면 눈 돌아간다.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 보니까 아이고 저거 그냥 그 배고픈 상황에서 그 팥죽 한 그릇이 내 눈에 들어오지. 그거 장자의 명분은 그게 크게 내게 배고픈 걸 해결해 주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아니 너 가져. 이 한마디가 그의 평생 후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눈밖에 날 수밖에 없는 망령된 짓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한 번 안 드린다고 먹고 사는 지장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끼리 얘기해보세요. 아마 예배 한번 빠졌다고 무슨 뭐 죽어요? 하늘에 벼락 떨어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말이 사람이 떡으로만 먹으면 어우 내가 살았네, 어우 이제 살 것 같아. 대번 느끼는 게 떡이에요, 밥이에요. 밥이 들어가면 어우 그냥 신이 확 나는 것 같고. 근데 말씀이 없다고 당장 죽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뭐가 우리를 잡고 있다? 생존의 두려움, 먹고 살려고 하는 두려움이 은연중에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이 원수가 우리 속에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40일을 굶었지만 나는 말씀으로 살 거야. 오늘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러면 그러다가 말씀으로 살다가 굶어 죽었더라, 그런 얘기 없어요. 절대 안 죽는다니까. 40일 굶어봐요.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여러분이 지금 막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유 목사님 당장에 수입도 없고요, 당장에는 직장도 이제 잘렸고요, 나는 지금 대책이 없어요. 절대 안 죽습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구원의 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어,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이 얼마나 이게 잘못된지 아십니까? 이단들만 이단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이단성이 얼마나 들어있나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진 않을 거야. 아니, 모세, 이거 성경을 잘 보세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해서 여호와께는 부르짖었지만 모세에게는 원망을 했습니다. 모세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요. 누가? 모세,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요? 우리를 이와 같이 하느냐? 이 속에는요,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인도 안 해요. 당신 실수하는 거야. 당신 실수했어. 하나님은 절대로 이렇게 어리석게 완전히 이거는 뭐 도가니에 든 주요. 여러분 지금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던 그 자리에 가보면요, 거기가 완전히 길이 딱 하나입니다. 그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는 것은 이 도가니에 든 쥐가 된 이스라엘에 꼼짝 못할 걸 알고 온 거예요. 길이 없어요, 길이. 그것도 홍해 앞으로. 이렇게 어리석게 리더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어디냐 이거. 그러니까 모세에 대한 원망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는다, 이런 게 고정관념이 들어요. 자, 마귀가 이제 예수님을 이번에는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러면서 뭐냐? 네가 만약 하나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봐. 뛰어내리면 너는 완전 슈퍼스타 된다. 폼나게 아주 멋있게. 와우, 역시.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자, 보세요. 슈퍼스타. 하늘에서 그냥 딱 뛰어냅니다. 땅에 부딪히기 전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쫙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우와! 역시 예수님, 역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기대했던 그리스도,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메시아, 확실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폼나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크게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와요. 하나님께 오면 이렇게 착착착 누가 나만 그 고정관념을 생각해 보세요. 나만도 올 때 어떻게 했어요? 자, 폼나게 와서 탁, 엘리사 선지자가 탁 손을 내밀고 기도를 멋있게 나병의 손을 흔들면서 하나님이여 이 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당연히 그렇게 할 줄 알았어. 그랬더니 전혀 다른 진짜 말 그대로 종로 하나 보내더니 우리 선생님 말씀하시는데요.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면 된대요. 하는데 탁 바라보는 순간 요단강이 정말 폼나게 생긴 게 아니라 완전히 진짜 너무 무지개. 교회를 딱 봐도 교회가 참 폼나게 생겨야 되는데 그래서 큰 교회가 뭐 화장실에 가서 은혜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화장실이 우리 교회보다 더 크잖아요. 일단 커야 돼. 그래서 여러분 석가상 보세요. 부처상 조만한 거 세계에서 아시아에서 최고, 세계에서 최고. 너는 얼마나 크냐? 이제 나는 금으로 돕혔다. 금으로 돕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일단 커야 되고 금으로 발라놔야 와 뭔가 있어 보여. 그런데 요단강을 저도 가봤지만 이해가 가더라고. 이해가. 와 진짜 세상에 여기서 저 뒤에야 여기서 저 우리 교회 저 뒤에까지 요 정도야. 한 걸음은 그냥 건너갈 판이야. 근데 범람할 때는 이 정도 높이에 그 손을 거놨더라고. 요단강이 범람할 때는 이 높이보다 더 높아요. 범람할 때 빼고는 평상시에 요 정도. 그러니까 거기 중간에 이쪽은 요르단, 이쪽은 이스라엘. 그래서 뭐 이렇게 수영 잘못하면 북경 넘어가는 거야. 그렇게 돼 있다. 그걸 봤으니 은혜 되겠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그랬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봐야겠다. 그래서 뭔가 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폼 있어 보이려고 이렇게 참 넘기고 막 이렇게 입었지만 저는 이렇게 아무래도 폼이 잘 안 나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착각을 해요. 그렇게 하다.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지 않는다. 당신의 리더 실패야. 당신의 리더의 실패라고. 이런 경우는 없어. 이렇게 오해하라. 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가 아무래도 하나님 계시고 엠마오 가는 제자들 예수님 보러 같이 동행하는데 그들의 예수님과 동행하지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몰라. 왜? 그들은 예수님 죽은 거 확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설마 부활하셔서 같이 동행하리라 꿈도 못 꿔. 그러면서 예수님 모른 척하고 뭔 일이요? 그렇게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근심이 가득해요. 뭔 일이래요? 그랬더니 한심하게 바라보면서 당신 지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몰라요? 잠시 당신 저 뉴스도 안 보는가 봐. 우리가 그렇게 능력 있는 예수님을 우리는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분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줄 기대하고 우리가 그를 따랐는데 세상에 참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다. 거기에서 그들은 완전 실망. 예수님은 절대로 그건 상상도 못. 예수님이 죽으신다? 예수님이 힘없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 저항도 안 하시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보고 제자들은 이제 끝났다. 우리가 잘못 봤다. 우리는 기대했던 그분이 아니야. 그러면서 실망하고 돌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 같으면 그냥 뒤통수를 한번 때리고 시작할 텐데 예수님은 참 인내심도 강하시고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주십니다. 얘야 선자들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 어떤 모습으로 온다고 했니?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대속한다고 했니? 그러면서 이사야 말씀을 쫙 풀어주니까 그들이 드디어 우리가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하겠구나.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눈이 열리네. 할렐루야.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눈이 열리는 거야.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 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오해가 풀렸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모르면 오해 충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100% 오해 충만이에요. 그러니 은혜가 안 되지.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된다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대속물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도 들었는데도 허탄한 얘기라고 생각하고, 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야, 내가 눈도 뚝뚝 봤거든? 예수님이 죽으셔갖고, 장사 지내갖고, 그 아리마다 요셉의 그 무덤까지, 노예집까지 보고 왔는데 뭔 소리 하고 있어? 도대체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고정관념으로 꽉 들어오면요, 아무리 말씀해도 그 소리가 안 들립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다 같이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 의도가 있으셨으며 섭리의 하나님이에요. 섭리는 계획적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적인 하나님이에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퇴로를 차단하신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알아요. 저들이 가까운데 이렇게 가면요, 애굽에서 반듯하게 거기가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하고 전쟁을 피할 길이 없어요. 전쟁하면 전쟁 한번 해보지도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 앞에 저들이 전쟁을 할 리도 없고, 전쟁을 하면 저들은 100% 도망갈 것, 도망가기도 쉽잖아. 그러니까 일부러 밑으로 해서 광야길로 돌려서 홍해길로 인도한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는데, 이게 하나님이 절대로 이렇게 안 하실 줄 알았어. 하나님은 쉬운 길로, 평탄한 길로 인도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고생하게 하더니 결국은 애국 군대한테 전멸당할 이런 매장지로 인도하리라 상상을 자기들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들이 하나만 알고 돌은 보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의 군대가 그냥 찾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인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오늘 14장 3절 4절을 보세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딱 걸렸다. 바로가 어떻게 생각해? 너희들 딱 걸렸어. 너희들 도관에 있는 쥐야. 요걸 하나님이 미리 알고 바로가 분명히 출애굽기 오도록 미끼를 던져놓고 유인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아니 하나님이 믿음의 순종을 가는데 왜 저놈들이 왜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오냐 이거야. 앞에는 왜 홍해냐 말이야. 막 이게 막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의 그 수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생각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가봐야 돼요. 끝까지. 믿음은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인생은 단편으로 보면 비극인데 전체를 보면 희극이다. 할렐루야. 끝을 보면 희극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가다가 망하고 가다가 죽도록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섭리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들을 다 겪을 때, 진짜 그 순간에는 돌아가고 싶었는데, 제가 간증했지만, 제가 본거차 생활을 3개월 했다고 했잖아요. 그 더운 6월달, 7월달. 그 엄청 덥고, 더운데, 거기서 본거차 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냐?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군대. 딱 그 상황이었어요. 자, 건축 중지 명령이 떨어졌고, 뒤에는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이 상황에서 누가 거기서 그래도 저는 100% 돌아가고 싶었어요. 바꿀 수만 있으면 100%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전세금 다 빼가고 저는 건축비를 다 넣어가지고 뭐 돈이 있어야지 뭐 돌아가든 말든 하지. 그러니까 본거차 생활에서 그 더운데 본거차에서 3개월을 살았잖아요. 여러분 저도 할 수만 있으면 돌아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테러를 차단해버려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줄 믿으시길. 아멘. 몇 번이나 다시 세상을 가고 싶었잖아요. 다시 얼마나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 할 수 있는 길을 테러를 차단해버리면 못 가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섭리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지 못하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들어보면 그들이 생각을 알 수가 있어요.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맞죠? 죽는 것보다는 종살이 하지만 사는 게 낫잖아요. 이게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아니 죽으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 기잖아요. 아니 살려고 예수 믿는데 예수 믿고 죽어버리면 이게 죽는 길을 내가 왜 가? 이게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뭐 누구냐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요 예수님을 시험한 세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거 내 다 너에게 줄게. 여러분 예수님이 받은 세 가지는 우리가 받고 평생 동안 반드시 이 세 가지는 늘 우리에게 있는 거야. 네가 원하는 게 천하의 만국의 영광 아니냐? 이게 바로 뭐냐? 사탄은 뭐라고 하냐? 야 교회에서 뭐라고 해도 진짜 진리는 뭐냐? 성공하는 거야. 억울하고 출세하란 말이지. 세상엔 성공해야 돼. 무시당하지 않아야 돼. 돈 벌어야지. 아니 돈 없어가 사람 취급당하나. 진짜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했던 이건희 회장님도 지난주에 가셨대요. 모든 사람이 꿈꾸는 롤 모델이 이건희 회장이었어요. 저는 좀 안타까워요. 그건 참 마지막에 거의 6년 동안을 식물인간처럼 버티다가 가셨잖아요. 그분이 가진 그 외제차가 거의 옛날 50대라고 들었나? 한 해 그냥 몇 억에서 몇십억 가는. 그거 어떻게 처분할까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꿈꾸는 걸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뭐예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 아무것도. 이거 보면서도 여러분 사탄은요 줄게. 성공 확실히 보장한다. 그래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그러나 딱 한 가지만 해. 내게 한 번만 절해라. 이게 뭡니까? 우리에게 영혼을 팔아라는 거예요. 영혼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때 예수님께서
정면으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할렐루야. 예. 아니 하나님 앞에 교회나오면 하나님 시험이 밥을 먹여주세요. 교회 가면 돈 줘요? 돈 내야지. 밥 먹여줘? 작은 교회니까 먹여주는 거예요. 큰 교회 가면 돈 내야 돼요. 나는 미안하대. 큰 교회는 막 먹고 가라고 공짜로 주고, 큰 교회 가보니까요 다 사 먹어야 돼요. 야, 우리 교회 빨리 큰 교회 돼갖고 세상 이상해. 큰 교회 가면 다 사 먹어. 진짜 줄 서고 다 사 먹어요. 그냥 주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줄 서. 희한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정체성이 뭐냐 이거예요. 당신이 예수 믿는 게 뭐냐 이거예요. 겉으로는 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지, 말은 그렇게 하지 마. 속으로는 하나님 통해서 내가 세상에서 출세만 해보고 싶은 거예요. 나도 한번 성공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 내가 열심히 나올 테니까 나 대학 합격시켜주세요.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11조 내고 할 테니까 진급시켜주세요. 아셨죠?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나 좀 몸이 안 좋거든요. 치료 좀 해주세요. 네?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나 지금 장가 좀 보내주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면서 모든 게 다 이 모든 것이 내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있어야 할 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그런 거 구하지 말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래요. 그게 뭐예요? 다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라. 내가 돈 앞에 무릎 꿇지 않겠다. 내가 먹고 살라고 비굴하게 무릎 꿇지 않겠다. 말은 쉬웠지만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당장에 직장 생겨보세요. 주일 못 지키면 목사님 이해하시죠? 이해해야지 어떡합니까? 본인이 이해하시죠?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나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이해하는데 하나님은 이해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상황 윤리가 아니거든. 우리는 가치관의 상대적 가치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 가치입니다. 할렐루야. 왜? 여기에 구원이 있잖아요. 여기에 구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신은 마치 말씀 따라가면 죽는 것 같죠. 그러네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무릎 꿇는 자 죽이게 내버려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의 보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번 따라하세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첫째가 재물이에요.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세 가지. 첫째가 뭐라고요? 재물. 두 번째가 영광 높여주시고, 세 번째가 생명. 세상에는 재물도 있고 영광도 있지만 생명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말씀을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더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야, 이런 기적이 있나? 이런 기적은 없었거든. 하나님의 구원의 결론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말을 참 오해해가고, 그러면 나 가만히 교회만 앉아갖고서는 예배만 드리면 다 먹여 살려주신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겠지. 그 이해 오해하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하나님의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아멘. 방법은 뭐냐?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뭡니까? 침례예요, 침례. 내가 죽으러 가는 것 같아도 그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 길을 생명길, 십자가는 믿는 자에게 생명의 길, 그러나 바로의 군대 사탄에게는 뭐냐? 죽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사탄에게는 죽음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십자가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을 경험한 자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으려고 하는 자에게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또한 뭡니까?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